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게 돼서 시작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믿음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얻게 되는 그 은혜를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 함께 나누고 있는지, 세상과의 관계를 또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관계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말씀에 보면 국가와 세상의 권위와의 관계, 또 율법과의 관계, 다음 주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과의 관계, 이런 관계적인 언어로 건강한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의 권위와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말씀입니다. 이용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요,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내 주장, 내 뜻을 설득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에 태어났어도 아주 애기였을 것 같고 한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고 그 유신헌법을 이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강요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총리가 보니까 김종필 총리였더라고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김종필 총리가 유신헌법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설득하고 연설할 때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설명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다 이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의 뜻인가요? 대통령의 뜻인 거예요. 이런 일이 해외도 있었습니다. 1985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로 유명한 그런 나라였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뿌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인종차별이 많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프리카 기획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NGO의 마이클 캐시디라고 하는 사람이 인종차별이 끝나야 되는 것을 그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보타 대통령에게 설득을 하려고 갔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국내에도 국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이
아주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끝나기 위한 노력들과 분위기들을 이렇게 잘 만들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잘 지혜롭게 결정을 하면 이 결정에 따라서 인종차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때 이 대통령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봐라 하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권세에 복종하라고 나와 있지 않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내 뜻을 따라야 된다.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내가 안 원하면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나는 안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성경에 보면 권위에 순종하라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도 있지만,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바로 왕이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바로 왕이 부릅니다. 너희 놈들 어찌하여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느냐? 왕이시여,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하고 달라서 애를 받으려고 가면 이미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낳은 아이를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로 애굽의 바로 왕의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저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왕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장 데리고 와, 너 당장 절해.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너희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 텐데,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안 죽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이방의 왕들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예요. 공회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또 율법학자들도 있어요. 이 공회가 예수님 믿는 사도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도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럼 사도들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한 일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건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근거하면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말씀들을 보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권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순종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그런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세상의 권세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권세에 대하여 복종하라. 그러니까 어떤 권세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는 그런 권세들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의 명령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가 되는 그런 권세예요. 이런 권세에는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3절 이하에는 말씀에 보면 이 권세를 잡은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들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3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영어로 보면요, God's servant,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이런 뜻이에요. 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1절, 2절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달아 알고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권세자들에게는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조차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권세 있는 자들, 예를 들면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도록 결정을 내린 사람이 바로 고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복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판단이 서지 않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뜻에 안 맞는 정말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너로부터 떠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로부터 떠났으면 바로 사울을 내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사울을 왕으로 어느 정도 기간 이 왕의 역할을 하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로부터 떠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을 아직도 왕으로 저 중요한 자리에 앉혀두십니까? 생각이 들어질 수 있어요.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준비시켜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울을 왕에서 내리시는 그런 역사의 섭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가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6절 7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자에게 7절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는 관세를 바쳐라.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영적으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를 형성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안 내지.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시험합니까?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보여주면서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였잖아요. 세리였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세금을 걷어들임으로 착취를 하는 것처럼 인간의 눈에는 보여지지만, 여러분 로마가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한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는 길을 낸 일이에요. 길을 많이 냈어요. 로마는 그 길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로마의 길이 닿는 곳까지는 로마가 다스린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전까지는 갈 수 없었던 곳에 로마가 길을 냈으니까 그곳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이 로마를 중심으로 많은 곳으로 펼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것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참의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이죠.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하나님 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저 압제하는 로마에게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에도 눈에 보여지지 않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 잘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큰 뜻인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반 역사를 봐도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가 있어요. 이걸 정사라고 하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다더라 하고 전해지는 역사를 야사라고 해요. 야사 가운데에는 그냥 이렇게
좀 믿기 어려운 얘기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우들이 없는데요. 미국은요,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나면 자기 자서전을 내는데 거기에 옛날에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거야 같은 야사 같은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 책을 보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논의들이 있었구나, 그때는 전쟁이 날 뻔했네, 그때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역사에도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고 눈에 잘 띄어지지 않는 야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섭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제가 금요 심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서 이집트에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우리가 보통 10가지 뭐라고 하죠? 10가지 재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대원 다닐 때 앞글자 따라서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워요. 시험 봐야 되니까 피개구리 이파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인간의 관점, 특별히 이집트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의 재앙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집트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원하셨다면 뭐하러 9가지를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확 내리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뭐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한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또 한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가 아이고 알겠다, 니네 가서 예배를 드려라 했다가 마음을 또 바꿔서 또 못하겠다 합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왕은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내가 너네 보내나 봐라. 그럼 또 다시 재앙이 임하고, 이런 거 10번이나 반복이 되어진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일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재앙을 내리시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기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집트 땅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원치 않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갑자기 병이 생겼거나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직장이 어려워지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재앙과 같은 일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되지만 애굽 사람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때는 재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고 바라보면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그냥 넋놓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그 결정이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좋은 일들,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기에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금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다가 이건 왜 이렇게 표현하셨지? 이것은 무슨 뜻이지? 하고 멈춰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8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두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저는 8절에 사랑의 빛이라는 표현 앞에서 왜 사랑을 빛이라고 표현했지?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막 기쁘세요? 아니면 무거우세요? 기쁘세요? 무겁죠. 무거워요. 빛을 보면서 막 기쁜 분은 없을 거예요. 나는 빛 져서 너무 기쁩니다. 막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왜 사랑의 빛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설교에서도 아마 여러분 평생 사랑에 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100편, 200편 넘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사랑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사랑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해 하는 말 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는 어렵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여놓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는 말씀만 들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내가 로마를 뒤집어 엎을 거야. 이런 말씀하실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새 계명을 주신대. 어떤 계명을 주실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에 무슨 사랑하라는 게 무슨 새 계명이야? 이건 평생 들었던 얘기인데 사랑하라는 거? 이거 무슨 새 계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 돼요. 우리가 그냥 사랑해 하는 것이 쉽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이죠. 이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을 얻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못 얻을까 봐 두려워요.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근데 그 사랑을 얻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떠나가는 거 아니야? 사랑이 끝나는 거 아니야? 오래가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때는 사랑을 행하시고 어떤 때는 사랑을 행하시지 않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좀 좋다, 오늘은 내가 좀 사랑을 행해야 되겠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사랑 안 행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조금 빚이라는 것과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루에 1,000원만큼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예예요, 예. 어디 가서 우리 안 목사님이 1,000원만큼 사랑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만큼 자연적으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오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1,000원만큼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본문에는 사랑의 빚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해야 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라도 오늘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하시고 할 때 여러분 한 10명의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인상 쓰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사랑하는 표정으로 하셔야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4분씩 옆에 좌우 앞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여 동네에서 지나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약간 좀 쑥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빚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지는 거고 사람들에게 빚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빚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표현은 10절 말씀에, 10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사랑이 율법의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설명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 놀라운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2023년이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고 2023년 해야 될 일들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가 옵니다. 그냥 시간이 되어서 학교를 끝내는 사람이 있고 그 학업을 완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막내 예담이를 보면요, 숙제가 있어요. 숙제를 끝내는 때가 있고요, 숙제가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숙제를 그냥 끝내는 날은요, 다음날 받아쓰기 60점 맞아요. 근데 숙제를 완성하는 날은 그 다음날 받아쓰기 100점 맞아요. 100점 맞아서 좋아서 아빠 나 100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전날에 숙제를 완성했으니까 100점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 숙제를 하라 그러면 그냥 마지 못해서 막 하지 못해서 합니다. 막 글씨가 막 이렇게 그림인지 글씨인지 막 숙제 끝냈어? 숙제 끝났어 합니다. 근데 숙제가 안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날 보니까 숙제가 안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있고 완성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에 내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완성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완성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이제 이거 다 끝났다 이렇게 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너희를 향한 내 사역과 사랑이 다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유, 이제 이거 다 끝났다. 아유, 이제 나는 이제 빨리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련의 삶도, 하나님께 맡은 직분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인생의 시간도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